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의 복, 동행의 복, 함께하는 행복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손잡고 걸어가는 복, 그러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선교 칼럼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제가 올리는데, 여기서 앞에 지금 제가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이걸 읽고 있다는 소리니까 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갈 때에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노트북을 이렇게 펼쳐놓고 화면을 앞에 영상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그런 절차가 있어요. 참고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복음 선교교회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거기에서 마음이 꽂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가 받들어야 되죠. 선교 명령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일상이라고 하는데, 일상은 참 싫어합니다. 시기라고 합시다. 지나가니까. 자, 일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쓰겠는데, 코로나19 일상 그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일상은 안 됐습니다. 안 됩니다. 물론 지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바꿔져야 된다 그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지나가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불신자가 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전에 어떠한 일을 할 때는 현장에서 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약한 공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말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독이죠. 독. 어찌 보면 충이라고 하는데 벌레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그가 숙주가 돼가지고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은요, 선교 칼럼 첫 번째로서 코로나19 해가지고 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이양호 목사, 신학박사, 선교신학 이렇게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한번 말씀으로 대화 나누겠습니다. 진짜 내용을 가지고, 코로나19 시기를 코로나 일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기분이 내키지 아니한 단어 조합이 코로나의 일상이다. 일상적으로 청소를 할 때나 황사 미세먼지 방비, 겨울에 독감기에 걸리게 아니하려고 예방할 때나 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할 때 죽음 앞에서 장례식장에서나 시신을 깨끗하게 염을 마친 후 안치할 때나 쓰고, 밤거리에서 쓰면 범인으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죠. 얼굴 마스크가 이제는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글픈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어린이들의 귀여운 코, 보기만 해도 예쁜 아가들의 미소, 방긋 웃는 해맑은 아가들의 얼굴, 힘껏 산천을 운동장을 삼고 뛰어놀 때엔 우리 청소년들의 알바란 그러한 여가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시달이다 못해 눈물이 납니다. 누구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자도 결혼을 하였으니 두 아들을 낳고 보니까 친가와 애가가 생성되었습니다. 기도도 2배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가나 애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은 이어지고 있음에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언택트 비대면, 그게 만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언택트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온택트 예배라고 해서 온택트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컨택트라는 말은 연결인데 온을 갖다 붙여가지고 요즘 합성어가 많잖아요. 온택트 예배를 드리는 때에 누구나 잘하는 소통에 대한 얘기를 꺼내들면 식상할 때가 있을 것인데, 알고 보면은 사람들은 보편적 지식이나 진리를 자주 망각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 사족을 더하는 것으로 여기에 몇 자 적으면 온 세계 세상이 경계선이 팬데믹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경선이 옅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지구촌은 전 유럽의 3분의 2가 몰살당하는 패스트라는 질병이 휩쓸고 갔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프랑스 파리는 잔잔하고 에펠탑이 있는데 잔잔하잖아요. 그 강이 흐르죠. 독일의 강, 오스트리아의 음악은 언제나 음악의 거장들의 선율에서 감미로운 음향을 내뿜지 아니했지 아니한가. 지구촌 사람들이 그렇게 강해서가 아니라 사는 것도 기적인데 그 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경륜적 섭리가 은비하게 스며 있음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보면은요, 인간들의 사회적 거리로 인한 대민 기피 증세가 크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인간 친밀감은 없어지고 인간 사회가 자폐 증세를 보이면서 일부 사람들은 자기 우울증세에 함몰되어서 극한 상황도 만나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으니 누구와 만나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자기 내면의 서러움과 과거에 대한 우울, 과거를 집착하면 우울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것을 갖다가 불안 증세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은 오늘을 잘 의미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의사들은 과거에 대한 것을 많이 집착하는 우울 증세가 나타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것을 갖다 걱정하는 것은 불안 증세인데, 행복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양호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극기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문제의 삶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게 풀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이 해답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리스닝 해야 됩니다.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라고 하고, 세상의 말 소리를 오래 듣다 보면 어떠하던가요? 살짝 실증도 나고 멀리 떨어져서 길을 막고 혼자 있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던가요? 성경은 말이 아니라 말에 대한 씀씀이, 즉 말씀입니다. 생명 영혼 살리시는 주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봅니다. 둘째, 코로나19 시기에 소통은 무엇으로 하는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실까요? 존경하는 장로님이실까요?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이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분들 모두 다 상담의 일각이 있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서 상호 교감으로 위로를 주고 받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요한복음 4장 참조해 보십시오. 수가성 우물태에서 정오즈음에 만난 여인은 참 상담가, 참으로 카운셀러를 만난 거예요. 진실한 카운셀러, 상담가의 원조이신 주,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메시아의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었던 것처럼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즉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로 교제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최고 지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는 인생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시기에 셋째입니다. 그 이웃을 찾아갈 수는 없다 해도 코로나19 시기에는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증거적 기도를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돌아보시면 애롭지가 않습니다.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을 기뻐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이웃 또는 또 다른 이웃은 또 다른 자아이기에 살펴보는 것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주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의 시간대입니다 하고 내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최첨단 현대 문명의 시대에 미국에서도 몇 분의 한 명꼴로 사망의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세상의 실제 돋보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꿈과 생명력 있는 비전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전진하십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교 샬롬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이전에 제가 선교 칼럼을 썼어요.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오늘 또 귀한 성명절에 오고 갈 때에 또한 5인 이상은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일산에 우리 형님이 계셔요. 그리고 부산에 계시고 광주에도 계시는데, 또 애가 아는 김제나 이런 흩어져 있는 각각의 그러한 지역에 우리 애가는 거는 우리 그 아내의 처가 말이죠. 애가나 본가 할 때는 제가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다 같이 다 평안한 그러한 가정에 있어서의 건강한 그러한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믿는 크리스찬, 전 세계 크리스찬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건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